대칭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뒤에 19편의 이 대칭 구조가 시편도 대칭 구조가 있어요. 우선 그 편집을 하는 한 편 한 편을 감동으로 기록도 하지만은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칠판 저 뒤에 있는 거 이쪽으로 좀 갖다 주세요. 한 편 한 편도 하나의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시편끼리 편집이 될 때 150편이라는 것이 다섯 덩어리로 모세오경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편집이 되어졌을 뿐더러 또 한 권 한 권 속에서도 대칭 구조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빨간색 N 안에서 이렇게 지금 파란색 S라는 요것만으로 일단은 지금 앞뒤를 보지를 지금 못하니까 10편, 19편만 가지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이 파란색 S라는 것으로서의 이 절수가 6절까지 초록색 G라는 걸로 6절까지와 그 14절까지 그러니까 14절인데 거의 이제 반 7절이 반이지만 6절에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대칭이 된다. 이런 사인이에요. 초록색 G라고 이렇게 쌍둥이로 이렇게. 그럼 이게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 구조다. 이런 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가 HJ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여기도 HJ라고 되어 있는 걸로 여기 H에서 제목이 하늘 거기에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 같은 건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게 성경에 뭐 가득하죠. 이 한 절 안에도 대칭인 거죠. 하늘 궁창,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천지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시편에 그렇게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그 손으로 하신 일 니꼬르죠. 니꼬르 선포한다 나타낸다 같은 말이죠. 또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을 처음 성경 낼 때 25년 넘어 또 15년 전에 두 번째 성경 낼 때 이렇게 내고 싶었던 건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데 이 폭으로 책을 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책 한 페이지에 보통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봉투책의 이 반쪽을 나누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하면은 그런 게 더 가능해지죠. 위아래를 다 맞출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일정할 수가 없어요. 왜? 꿈이거든. 요 내용에다가
새들이 나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붙는 것이 얼마나 붙을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폭에 아무리 넓은 폭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위아래를 늘 맞출 수는 없어요. 한 절을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한 절 안에 이렇게 맞춰지는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한 절 통째로 하고 그 다음 한 절 통째로가 이렇게 맞춰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두 절이 쭉 연결되어지고 나서야 이게 한 절이면은 이게 한 절, 2절 이렇게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근데 때로는 1절, 2절 해놓고 3절, 4절 이러고 또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출 길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폭이 뭐 얼만큼이라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긴 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의식하게 만들려고 동사를 이쪽 라인으로 무조건 놓는 거예요. 동사를. 그리고 목적어라는 거를 이렇게 을이라는 걸 초록색으로 요 자체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요거는 검정색으로 굵게.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주어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게 두 번째 성경의 의도예요. 섬세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게 신구약에 계속 되고 있는 이것을 파악하는 게 첫째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렇게 외우거나 설계하기 전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첫째다. 그럼 이제 이게 하늘이 궁창이 같다는 걸 뭐 그렇게 선포하고 나타난다는 것도 뭐 그렇게 근데 요거란 말이에요. 초점은 여기 문맥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하신 일. 그러니까 창조라고 해요. 창조되어진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분의 그 선하심. 여기서는 뭐 능력이 더 강조가 될 수도 있겠으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지 않다. 성경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니까 한마디로 창조를 이제 끌고 와서 그 말을 할 뿐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가 선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라. 그걸 의식을 하고 있어야 이런 게 그걸 얘기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도깨비 방맹이로 이걸 휘두르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신학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은혜만 받으면은 그냥 자기가 은혜만 받고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막 팔팔 뛰기만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건 또 아니야. 왜? 그럴 때는 무슨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신학 부재 이 말이 나오게 돼. 근데 은혜도 받은 것도 없고 성령도 체험이 없고 이러면서 신학에 대해서 그냥 쫙 깨고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게 되면 말라 비틀어진 신학 딱 그래요. 말라 비틀어진 신학.
신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을요, 법하고 똑같은 건데, 법을 갖다 자꾸 들이다대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갖다가 계속 들이다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이거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이거 고소할 거야. 소비자 고발에다 고발할 거고, 청와에다 이거 할 거고, 이거 민원 들 거야. 그래가지고 법에 대해서 한번 효과를 본 사람, 맛을 본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법을, 그러면 큰 회사도 넘덜머리가 나서 주고 말아요. 그 맛을 들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남의 약점을 다 알아가지고 법에서 무슨 법을 가지고 사람을 약점을 가지고 해가지고 뭐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그게 깡패야, 깡패. 남의 약점을 저거 해서 등쳐먹는. 진짜 그 사람이 법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법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위해서 고소하고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크리스찬 중에도 성경을 갖다가 막 끌어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그렇고 막 성경을 끌어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을 잡으려고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의도.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 때문에 전개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가 천지창조를 1장에 2장에 이렇게 언급을, 천지창조가 의도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게 하는 이 자체의 의도를 두고 있다면은 그거를 믿어지게끔 설명을 해야 돼요.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끔 설명을 해요. 성경은 전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끔 의도하고 쓰질 않습니다. 그거를 믿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를 정작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전제해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하나님을.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떠난 상태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사랑을 떠났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그릇이 엎어진 상태에서는 폭우를 내려도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이거를 성경은 출발점으로 삼아요. 출발점으로. 인간의 이성을 다 뭉치고, 인간의 감성을 다 뭉치고, 인간의 의지를 다 뭉치고, 인간의 영빨을 다 뭉치고, 무슨 짓거리를 해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두움에 넘어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전혀 반대편에 가 있는데. 이걸 전제하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벽에 부딪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이게 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해도 인간 속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선이 없구나. 그 벽에 딱 부딪혀야 돼요. 가정 속에서고 모든 인간의 사상 속에서 성경은 그걸 의도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벽에 부딪혀야만 이제 항복을 합니다. 항복.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 남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으로 끝나면은 안 되지만 이 절망의 자리에 이 벼랑에서 이제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절망을 하지 않으면 절대자가 필요 없어요. 절망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글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흉내내는 인간의 비슷비슷한 장난치는 것들은 종교 형태로든 철학 형태로 여기서 베껴가지고 그냥 버글버글하게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책이 여러분의 설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그 말하는 거예요. 다 피곤한 짓을 하는 거라고. 인간은 한 가지 일을 하면 돼요. 한 가지요. 항복을 하면 돼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성경 전도서의 끝이에요. 명령을 지켜라.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네가 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 무너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도를 넘어서 버리기 전에 그분을 기억해라. 그래서 거기 맨 끝에 나오면 무슨 금그릇이 깨지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놀라웠게 우리 신체에 무너지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을 그 주석이 다 말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금그릇이 깨지고 은그릇이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다 창문이 뭐 이러고 다 노래가 오고 이게 다 우리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네 몸이 다 무너지기 전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네 몸이 무너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해라. 네가 한 모든 것으로 너를 심판하실 분을 기억해라. 인간은 딱 하나만 잘하면 된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뻔, 예수님도 이 말하죠. 두려워. 경외라는 건 영어로도 fear예요. 두려워한다. 좀 지워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게 출발점입니다. 절망을 할 때 이 땅 것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모든 인간의 성경 창세기는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항복시키고 야곱을 항복시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얘기만 성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도 그러고 계시록도 인간의 높아져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출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늘을 천지창조하셨다 이런 얘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것을 지어진 것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전한다 이거예요. 날이 전하고 밤이 전하고. 그것도 대칭이잖아요. 위아래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같은 말이에요. 계속. 같은 말 두 줄씩 쭉쭉쭉 한다고요. 그리고 그 소리 그 말씀 이것도 똑같아. 온 땅의 세계 끝까지. 그럼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데도 근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던 말씀이 지어진 것이 소리 지르고 전하고 있다니까요. 지어진 것이.
지어진 그 존재들이 소리를 지르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도 그 소리는, 그 말씀은, 이 말은 뭐냐면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놓은 세상 그 자체가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지은 분을 막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풀어 두셨다. 근데 해는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해는 장사 같아서 잘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방에서 나온다. 해를 딱 던져놨어요. 하늘 이 끝에 저 끝에서 운행하는데 그 온기에서 피할 순적 없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해. 앞에 한 얘기를. 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 얘기를 이쪽 주황색 액체에서 율법은 완전해서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율법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천지창조와 영혼을 수성케 하고 우리 영혼을 갖다가 창조하신 그 영혼을 수성도 시키고 지혜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밝게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쪽은 창조를 얘기하더니 이쪽은 창조되어진 존재들을 이렇게 수승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이것이 갖는 기능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증거라는 표현도 쓰고 미련한 놈이 도대체가 그 미련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증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증거를 딱 주면은 그냥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살리려고 딴 거를 죽인다고 써놓은 것이 얼마나 완전하면은 이렇게 이미 죽어버린 것들인데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고 아무 기쁨이 없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웃음을 논하여서 미친 것이라고 하죠. 한참 우리도 웃다 보면 내가 웃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막 웃다가 보면 도대체 막 배꼽 잡고 웃었는데 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쁘다고 하는 것도 그 끝은 다 씁쓸할 뿐. 근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교훈에 의해서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경외하는 도에 의해서 영혼까지 그리고 그 귀에는 우리를 의롭게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러니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모할 만하다.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이게 더 사모할 만하고 더 달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이 창조한 얘기하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H를 갖다 놓고 또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쪽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관계성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도 뭐라냐면 오라가는 콩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있도다. 자기가 인생 어느 인생인지 화를 내도 지가 왜 화내는지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자기를 가장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를 보게 해주는 게 누구냐? 그것도 허물 얘기를 가지고 해서 허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살아요.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는 반듯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를 믿고 사니까. 그게 모든 인생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믿을 수 없다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계속 자기를 믿는 거예요. 계속.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허물을 누기 깨달을 자가 누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아무도 못 깨달아요. 지 꼬라지를 못 본다 이거죠. 지가 지옥 진노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막 아무것도 안 중요해지죠.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떡 쏠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깨달으면 아무 정신이 없을 텐데. 무엇이 허물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길을 다 봤잖아요. 주의 종이라면은 이 모든 것으로서 경계를 받고 이걸 지킴으로써 상이 크다. 그러니까 이걸로 경계를 받는다는 건 나는 죽은 놈이구나. 해야 수송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둔한 놈이구나.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를 돕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쁘고 그래야지 눈이 밝고 그래야지 이 경외한 도에서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의롭지 내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고범죄라는 게 뭔지를 이제 여기서 못 풀어요. 이걸 앞뒤를 아무리 하고 언어를 하고 눈을 뒤집고 막 주석을 다 뒤집고 수천 년을 다 인간의 머리통을 다 뒤집어 훑어가지고 창세로부터 스캔해도 답이 안 나와. 고범죄가 뭔지. 보통 주석에서 말하는 거 보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하면서 원어에게 끌고 별짓을 다 해본다. 짓지 말게 하셔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시면 내가 정직해서 큰 작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답을 했잖아. 벗어나겠나이다.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는 게 동사를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기나 하겠냐.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출발이 돼. 무엇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까? 성경이 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 꼬라지를 딱 보여줘요. 항복하라고 합니다. 율법이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겠구나. 우리는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안 해야겠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는 이 말씀을 딱 비치면은 너는 네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른 신으로 꽉 차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있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우상이 꽉 차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러면 망령되이 이끌지 않으려고 아예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이름으로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고는 우리 꼬자를 딱 보여줘요. 우리 꼬자. 부모 공경하면 공경해야겠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는 존재다. 딱 공경하는. 살인하지 말라.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예 살인할 수밖에 없는 안 죽였기만 하면 살인 안 했다. 이건 지 논리지. 네가 살려고 안 죽인 것뿐이야. 골천벌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걔 죽이고 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완전 반전만 보장하면 다 죽여버렸을 텐데. 걸리는 대로 다 죽여버렸을 거야. 그 인간이야. 걸리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내 눈 밖에만 나면 다 죽여버렸어. 내 새끼라도 죽여버려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미친놈. 마귀가 따로 없다니까.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아, 인간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온 세상이 아는 거예요. 아, 인간은 그럼 1차 대전이 일단 최근 얘기 가지고 해요? 최근 얘기는 아니 수천 년에 걸쳐 그래온 거예요. 인간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들이에요. 또 거기에 열광하는 것들이에요. 남은 다 죽여도 좋아. 내가 행복하면 돼. 이 미친놈들이지 다. 그게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10배로 갚아요. 10배로. 그 끝없는 전쟁이에요. 끝없는. 창세 이후로 가인이 아벨 죽인 이후로 옛속 인간은 죽이고 죽이는 것이 끝이 안 나요. 우리 꼬라지를 보여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으로서도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예요? 불가지론. 네? 김영식 목사님,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뭡니까? 네. 인간은 철학을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지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은. 청자가 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요따 이 소리, 말은 멋있죠, 말은. 말은 멋있어.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 자기 존재도 모르겠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존재한다. 이러는 거야. 지 존재, 자기 정체성도 모르겠는 거야. 내가 이거 좀 꿈이야, 생시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것도 모르겠는 거야. 말만 멋있게 하는 거야, 말만. 말장난하는 거지, 인간들은. 여러분의 설교도 말장난하시면 안 돼요. 고범죄가 뭔지를 규명을 못하면요, 허물과 죄를 얘기하는데, 고범죄라는 표현을 썼다면, 고범죄. 고의적인, 이 법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그가 고의성이 있느냐, 있었느냐. 이건 악질이다, 아주. 고의적이다. 우발적이 아니다. 칼을 샀다. 이건 고의적이다. 그럼 아주 중형이 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발적이다. 이것을 증명하면은 참작을 해줘요. 정상을 참작해준다. 사형될 것이 무기가 되고. 고범죄가 심각하다. 짓지 말게 해주셔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 죄가 나를 주장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직해서 벗어나겠나이다. 벗어나게 하소서. 그럼 벗어나겠나이다.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앞뒤를 다 끊어.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요. 요것만 딱 외워. 요것만 딱 해. 노래를 불러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러면서 앞에는 다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다든지 아주 분위기를 싹 영빨 있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자기는 깨끗해. 나는 입에 말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깨끗해. 하나님 연락되기를 원해요. 나 잘났어요. 이런 분위기. 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도대체. 바리새인이야. 딱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난 너무 착하잖아요 하나님. 저 세리같이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안 하는 거 내가 간음을 합니까? 내가 무슨 토색을 합니까?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전부 이놈 저기 와 있네. 내가 저놈 같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또 하는 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11조를 하죠. 하나님 나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똑같나고 얘기하면 정말 내가 말은 하나님이고 내가 또 저거다 보니까 말은 그래도 내가 당신 감사한다고 내가 말을 하지만 더 똑같나게 하면 당신 나한테 감사하고 사셔야 돼. 의롭다함을 받고 못 들어갔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 와서 그 공자 앞에 문자 쓴다 그러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고 말이에요.
어떻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죄 가지고 나와야 될 자리에 가서 지금 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게 성경의 싸움이에요. 싸움.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끊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놓을 게 무슨 잘난 거 내놓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런 모든 걸 다 푸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반부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일로 넘어와서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 그 말씀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를 보여주는데 그 창조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구원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 태양으로 비유했어요. 태양. 말씀을 태양으로 비유했어요. 해야. 해가 신랑 같고 장사 같아. 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 신랑과 장사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막 해가 막 운행을 해요. 그래서 그 온기가 중요해. 이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이 온기 좀 받으려고 이파랑이가 온 지구에 이파랑이가 다 향하고 빛을 향하고 이 온기에서 특히 참피동물은요, 동화뱀이며 이런 악어, 뭐 이런 파충류들은 자체적으로 체온 조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해가 났을 때 햇빛을 충분히 받아놔가지고 그 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짧고 해가 이렇게 뜨겁지 않은 이런 때에는 겨울을 만나면은 그 체온을 유지할 길이 없기 때문에 동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면. 그 햇빛 받아서 그 열기로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죽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동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적게 쓰고 뱀이고 다. 파충류는 이 온기에 의해서 그 도마뱀 같은 거 이게 늑대 악어 이런 거 보면은 땡볕아래서 아침부터 그냥 한참 있어요.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열기가 자기 안에 축적이 되면은 그제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체 안에 체온 조정하는 능력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참피동물이죠. 파충류. 그 식물동물이 다 이 빛을 받겠다고 난리인데. 그리고 사람조차도 햇빛을 덜 보는 사람은 단지 뭐 비타민 D는 음식에는 전혀 없어요. 햇빛을 받아야지만 안에서 생성하는. 그것뿐 아니라 마음이 이게 우울을 이길 수가 없어. 우울. 햇빛을 충분히 안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지하에 살지 마라. 지하에는 살지 마라. 햇빛을 공기도 그렇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지만 못지않은 게 공기하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나쁜 공기 뭐 이렇게 도시에 그것만 벗어나서 한번 산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저 구더기들처럼 저렇게 뭘 뜯어먹을 게 있다고 뭘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저 쥐새끼들이 그래서 그 얘기가 있죠. 서울지와 시골지, 그죠? 맨 처음에 와서 그냥 서울지가 그냥 봐라 냉장고에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부러워서 입이 더 벌어져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숨고 이러는 걸 보고는 매일 이렇게 사냐? 어떻게 사냐?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워 먹을 게 좀 시골에 여기 오만 것을 여기 주워 먹을 게 많다고 지 목숨을 담보 잡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사냐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인간은 안 흩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빌딩에 올라가고 그냥 모이고. 그것도 우리는 그 영혼들 구원하는 거니까 또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모이고. 성경도 고린도에 에베소에 그 영혼들이 있으니까 여기 내 백성이 많다.